그런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 땅 미스바의 부흥운동, 교회 부흥운동, 하나님 부흥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4장,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오늘 이제 블레셋에 빼앗기게 오늘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블레셋에 오늘 다곤 신상 우상이 넘어지게 되고 팔 부러지게 되고 목 부러지게 되니까 이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해서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도자는 사울 왕이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사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활동으로 이스라엘 땅에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퇴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나 모든 것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리고 분열하게 돼요. 그러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디모데 말씀처럼 너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평안한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 일반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흥하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신앙적으로 나라가 흥하게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의 여호와의 궤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베세메스까지 소 2마리가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렇게 가는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법궤를 가져가라.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해서 제사장으로 삼고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렇게 모시기 바랍니다 해서 20년 지날 때까지
법궤를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말, 은혜 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면서도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니,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잘 이렇게 보관했는데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선 단 3달이에요. 단 3달 동안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세대학교 총장 중에 박대선 총장님이 계셨죠. 훌륭하신 분이죠. 옛날 김한란 이화여대 총장 이렇게 같이 하실 때요. 그런데 그분이 광희문이라고 동대문 운동장 막 걸어가려면 광희문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조금 전도사 시절에 많이 있진 않았지만 조금 거기를 실습한다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담임은 아닌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3대가 지났을 때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이 집에 이게 신앙적으로 무슨 병 들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신앙 안에 잘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 참 의미 있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여기 우상 중에 보니까요, 오늘 둘이 나오죠. 이방 신, 이건 바알을 말해요. 그리고 또 아스다롯을 말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을 말해요. 그리고 바알 신은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남자신이었어요. 바알은 남자신, 아스다롯은 여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전쟁도 막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는 건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부도덕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세월 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멍에를 매게 되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모든 일이 실패 연속이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은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나고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는 책망해도 잘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해볼 대로 해보고 그래도 실패만 거듭되고 죽을 지경에 빠질 때서야 깨닫게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할 자고 깨닫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망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사무엘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권면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권고를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마음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길들여서 붙잡아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도 주님에게 부르짖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숭숭한 마음 가지고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힘쓰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은 우상을 오늘 버리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가 왔던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마음, 전심을 바치질 못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오늘 돌이키려면 과거에 잘못됐던 것,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잘못됐던 걸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될 우상이 오늘 무엇이었느냐?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불신앙,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부도덕한 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우상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정의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때에 따라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는 어겨요.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것을 취해요. 세상을 따라가요. 자신의 신앙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아주 고약한 우상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고 성경적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만약에 진리의 길에서 탈선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데도 구원 운동을 한다고 야단 법석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우상이 돼서 안 돼요. 교회가 우상화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아주 신비한 것,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했는데 없었어요. 열매는 없고 무성한 오늘 잎사고만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시간부터 빼빼 말라 죽었다고 했잖아요. 열매 없으면 이게 우상이 되고 열매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열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만약에 직분 가질 수도 있어요.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오늘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장로,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책망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사탄의 세력이, 우상의 세력이, 비진리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제껴 나가는 거죠. 제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게 되면 요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1층에 있는 나무의 화분에다가 물을 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밑바닥이 얇고 하다 보니까 잘 말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물을 주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며칠 지나는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빨리 나가서 물 줘야 돼. 빨리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물 주는 2차적인 문제에 마음을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쿠, 이거 내가 아니 그렇다고 일찍 나간 적은 없지만은 정한 시간에 나가지만은 마음속에 신앙,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오늘 진정한 것은 기도와 말씀, 오늘 존귀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잎새기 거기다가 더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서 오직 그만 섬기도록 해라. 너희들 세상의 그 재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오늘 건져 주실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우상을 부도덕한 가운데 오늘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자신 우상이 되버려 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한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하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잘못된 것을 따랐고 섬겼고 사랑했다, 귀하게 여겼다,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이 미스바, 이번 잼버리 모임을 저자 큰 3만 명, 4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에 이제 내일쯤 이렇게 공연을 해서 문화적인 잼버리 이것을 하겠다 하는 말했는데, 아주 그런 미스바 큰 광장에다가 다 모이게 돼서 옛날로 말하면 심령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 않은 거 다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기르다 여호와 앞에 붓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면 그냥 물 쏟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은 어느 때 해요? 자기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할 때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취하면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회개 운동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당시 사무엘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먼저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회개 운동,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그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라 목회자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별것 없어요. 좋은 결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한 곳에 모였다고 한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가 가서 쳐 죽이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부흥을 되찾게 됐다는 사실을 시기한 오늘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한 그 기도는 먼저는 심서 회개하는 기도, 정성을 다해서 깨어있는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더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그래요. 유 목사님이 뚝섬교회 정상적으로 힘있게 온전히 이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뚝섬교회 큰 시험이 닥칠 겁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당신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 사이, 교인들 사이에 그들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 속에 불질러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80, 90% 이상의 교회들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 조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마귀의 시험이 더 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내어버릴 때는 내어버리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승리고 성공이 되지만 마귀에게 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금식, 오늘 물을 하나님께 부었던 거, 우상 버린 거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은 미스바로 한 번에 다 죽이겠다 쳐들어오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 일으키게 되게 되고 하나님에게 그냥 우리 마음을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막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념으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 오늘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기념비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운 뜻이 뭐겠어요? 그냥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 승리한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오늘 기념돌을 세우게 됐던 거지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목사님 그 상호 하나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죠? 이 얘기 듣다가 그냥 에벤에셀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셔,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나라를 이제 치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다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오늘 여기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우리 교회 직분자 한 분의 역량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과 같은 가부장, 어떤 이렇게 세대주로서, 가장으로서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언제나 목자의 심정을 갖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똑같이 두 사람이 걸어가도 공자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다 말씀. 똑같은 친구가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그의 지도로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승리와 성공과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